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와 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팔복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보니까 현대판 팔복 코믹 버전도 있어요. 통장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저희 것이며 상사 앞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잘리지 않고 정년까지 책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배 직장인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너희의 적립된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클라우드의 큼이라. 저는 별로 재미없던데 굉장히 웃으시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디어로부터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시대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뭔가를 쫓아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걸 쫓았나. 쓸데없는 거 많았어요. 진짜 드라마 뉴스 이런 거 보면 매일같이 뭐 주식이 어쩌니 뭐 부동산 얘기는 조용한 날이 없죠. 환율이 어쩌니. 요즘 환율 정말 뜨거운 이슈고 인서울 그렇게 외치대니까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 몰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 경기 민국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다 그리 막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인생의 정답 아닙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제가 그 반열에 못 끼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아니다. 뭐 그렇게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이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사람 많고 부자이면서도 행복한 사람 많아요. 그게 현실이죠. 물론 이제 부자이면서 행복한 사람은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겠죠. 단지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제 크다는 거. 쉽게 부자 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날 드라마 보면은 가난하면서 불안한 사람하고 부유하면서 행복한 사람을 과도하게 대비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안타깝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묘사가 아주 그 이념의 틀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뭔가 국민들을 계도하려는 듯이 이렇게 몰고 가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살짝 나쁘죠. 그래서 어떤 현실을 드라마에 반영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설교적인 어떤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빠요. 그렇지만 재미는 있으니까 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나도 프란치스코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긴 해요. 누더기 하나 걸치고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냐 이리저리 떠돌다가 아무데나 가서 잠자고, 공짜로 자지 않아요. 프란치스코는 무조건 그 집에 가서 무조건 그 집안 일을 해줍니다. 자기 눈에 이 집안 이거 좀 고쳐줘야 되겠네. 막 그거 고치고. 그러면 주인 저 뭐 미친놈이 와서 저러나.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밥이라도 먹으라고. 잘 때 있냐고 갈 때 있냐고. 아니 없다고. 그럼 여기서 자라 그러면 뭐 헛간에서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유행이 돼가지고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자 프란치스코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13세기 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18세기경에는 회원 수가 14만 명에 이르렀어요. 유럽이 깜짝 놀라고
14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프란치스코처럼 사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가 원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십자군에 참전을 하면서 십자군에서 크게 상처를 받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집 나가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다 벗고 나갔어요. 그 옷도 내가 준 건데. 그러니까 옷하고 다 벗고 알몸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누더기 하나 걸치고 다니면서 전 유럽을 쏘다니면서 그렇게 방랑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에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고 좀 미친놈들이라고 그러고 뭐 그랬는데 당당하게 교황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인정을 해달라. 우리의 신앙 형태를 인정을 해달라. 교황도 뭐 마땅치 않지만 뭐 그 나쁜 짓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수도원이 프란치스코 회가 되죠. 나중에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당대의 울림이 컸지만 근데 프란치스코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였던 프란치스코가 스스로 이건 내가 버리겠어 하면서 자기가 가난을 선택한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선택권조차 없는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겠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칭찬할 것도 아니지만은 개인적인 결단이요. 가시려면 가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기보다는 상태다. 요즘 이제 학자들은 행복이 뭐냐 연구하다가 그건 나는 행복해 이게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행복이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정리된 상태, 잘 정돈된 상태. 여러분 잘 정돈되셨나요? 정돈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기 기본이다. 어떤 사람 지방 가면 다 어지러워 놓고 막 대충 살고 그게 행복하진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는 상태, 교인 생활이라는 거죠. 성도 생활. 이게 가장 튼튼한 삶의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줘요. 그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즐거움이 반복 가능한 구조.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가끔가다 돈 있으면 어디 놀러 가면서 기뻐하고 그런 거 말고 항상 기뻐해야 행복한 거예요. 한 3개월 막 꼬깃꼬깃 막 3개월에 나는 베트남 놀러 가가지고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그런 것이 항상 반복 가능한 구조 자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참 중요한데 우울해도 작동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좀 슬픈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 삶은 여전히 계속 똑같은 어떤 행복 구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나 학교 안 갈 거야. 왜? 오늘 기분이 내가 몹시 나쁘기 때문에. 난 기분 나쁘니까 오늘 회사도 안 갈 거야. 핑계대고 아프다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설령 그 사람의 시스템이 무너져도 금방 복구가 되는 그런 상황을 현대적으로는 행복한 상황, 행복한 상태라고 한다고 그래요. 정말 공간이 깨끗하게 잘 정돈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요. 근데 그게 뭐 답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내 영역은 내가 책임져. 내가 잠자는 그 자리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지. 난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좀 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만나는 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찌질해. 그러면은 결국 나도 찌질하다는 뜻 아니야? 그게 이제 행복감을 굉장히 상쇄시키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게 자신에게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생활 루틴이 잘 짜여져 가지고 어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담배 같은 거 피우면서 나는 한 10년 후에는 이 담배 때문에 병 걸릴지 몰라.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어. 이런다면은 담배 피우면서도 한쪽으로는 기분은 좋은데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게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합리적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죠. 절제된 삶을 살면은 나는 담배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나 심지어 번복이 가능한 좋은 선택의 결과다. 뭘 선택하든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내가 그러면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라 그랬더니, 행복이란 건강한 생활 습관 곱하기 의미 있는 관계 더하기 통제 가능한 삶의 태도 빼기 과도한 비교라고 돼 있어요. 과도한 비교를 하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행복 꽝이야. 절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고 어떤 바람직하지도 않고 기분만 나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행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마약이나 똑같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몸을 배반하지 않는 삶이다. 몸을 배반하지 않으려면은 첫째, 수면을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라.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당신의 기분은 하루 종일 큰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기분이 좋고 이상해지는 것은 잠을 설쳐서 그래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잠자리만이라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루를 잘 보냅니다. 규칙성이 형성이 되고, 잠을 위해서 내가 오늘 깊은 잠을 자야 돼 하고 계획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규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절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건 참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 나쁠 때 결심하지 말 것.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화가 나, 이럴 때 절대 어떤 결심이든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멘들이, 이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절대 기분 나쁠 때 뭔가 결정하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그럼 이제 그럼 난 안 해, 이러지 마세요. 절대 기분 나쁠 때 하는 결심은, 제가 안전고리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기분 나쁠 때, 슬프든지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어떤 자괴감이 들 때 어떤 결심 절대 하지 마셔요. 알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24시간 안에 결정을 바꾸겠다고 하세요. 아셨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나쁠 때 결정을 해놓고, 그래도 내가 한번 결심했는데 내가 해야지 나는,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상황이 기분 나쁠 때였어. 그러면 나는 이거 기분 나쁜 때 했던 결정이니까 이건 무효. 아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빨리 바꿀 수 있어요. 아셨죠? 중뇌가 활발한 시간이죠. 기분 나쁠 때는 분노하든지 슬프든지 질투가 되든지 막 배신감이 들든지 또는 지나치게 기쁘든지, 이럴 때 지나치게 기쁠 때도 절대로 뭔가 결심하지 마세요. 오케이, 내가 500만 원 쏘겠어, 하지 마세요. 중뇌가 아주 좀 흥분되어 있을 때는 전전두엽이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떤 결심이든지 하면 안 된다. 아셨죠? 여러분, 분노는 결단의 계시가 절대로 아니고 결단을 유예하라는 경고 의미예요. 아셨죠? 그런데요, 사실 건전한 상태가 행복을 만드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참 유익하구나, 그건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전장치일 뿐이에요. 안전장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걸어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자충우돌이고, 나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막 변해버려요. 예.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변하는 거야, 세상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뭐 성숙한 인간이 되고 뭐 스스로 만족한 인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뭔지, 우리의 삶이 뭔지 이걸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교회가 아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행복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삶으로 들어갑시다.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결정적인 어떤 삶의 예측이 내가 그동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합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래도 잘 믿는 효과는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좀 이상하게 세속적으로 살아도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렇게 정말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복음을 믿으면서 확 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속적인 기준으로서의 행복이 그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은 갖지 마시라.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불행이나 세상의 어떤 물결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온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IMF 이번에 나는 통과할 거야. 절대로 그런 거 없다. 전쟁 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안 죽고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힘겨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자기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또는 뭐 자신의 교만이 무너진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돼 있잖아요. 부자들은 근심 걱정 없나요? 더 많아요. 부자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더 많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붙들 만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뺏길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어떤 의지할 것이 있든 없든, 통장에 잔고가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깨닫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다 지켜줄 것이니까 뭐 나는 뭐 흔들리지 않아, 그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잃어버릴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잖아. 가난해도 부유해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한테 갈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나빔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도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누구냐? 이 세상이 지금 어그러져 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닌데. 이걸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면 안 되는데. 세상이 뭐 잘 되는데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고 뭔가 이 세상이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불우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일 때 이런 것은 아니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 세계가 막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이것은 뭐 신세 한탄도 아니고 이 시대를 막 비평하는 것도 아니고 막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분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세상이 막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막 울 수밖에 없는, 통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애통하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통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막 무너져 가고 있을 때에 이런 현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거 이상 좋은 것이 없죠. 하나님, 내 슬픔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받을까요? 참 해석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온유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자를 온유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논 열맞이기를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자녀들은 셋입니다. 정확하게 3등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말처럼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내가 억울할 수도 없잖아. 나도 애들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막 복잡해집니다, 이게. 논 열맞이 중에서 3분의 1은 내 것인데 한마디가 문제네. 이거 어떻게 333으로 나왔는데 한마디 남잖아. 옛날에는 무조건 큰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누구누구가 상속 어떤 그 권리가 있다 해서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해도 죽은 사람도 저놈한테는 안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법을 바꾸자 지금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온유한 자가 어떻게 자기 땅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자기의 지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비록 사회적으로 낮고 억눌려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다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자예요. 막 나가서 막 쥐어뜯고 막 거짓말 만들어내고 둘이 짜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요. 나는 부족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 그런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 미국이 독립 이후에도 당시에는 뭐 9개 주인가 이렇게밖에 없었고 영국은 초강대국이었고 영국 사람들로부터 관세를 받았어요. 미국이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프랑스가 막 싸우고 있을 때에 그 미국 안에서는 영국파, 프랑스파 또 나뉘어졌어.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파는 프랑스에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영국파는 영국과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영국에서도 팔고 프랑스도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오늘은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프랑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공격받잖아.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싸울 때 미국에서도 영국파 프랑스파가 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예. 근데 그 외에 있는 캐나다는 당시에도 영국령이었어요. 복잡해져. 그러니까 영국 함대는 대놓고 미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국 상선들을 억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 군인들이 미국 상선에 몰래 타가지고 도망가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영국 장교들은 또 도망갔네. 누구야?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예, 미국 상선에 몰래 탄 거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영국 함대들은 미국 상선 보면 무조건 야 스톱!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 병사들 거기서 막 찾다가 없으면 아무 사람이나 끌고 막 가버려. 아니 왜 난 미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이라고.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영국 말투인데 뭘. 근데 뭐 당연히 미국 사람들 영국 말투 쓰지. 그렇잖아요 당시. 아닌데요. 뭐가 아니긴 하냐 하면서 그냥 끌고 가버려. 이제 이게 이제 약자의 이제 서러움이죠.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 미국 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도 안 하고 말이지. 프랑스 편을 든 놈도 있고 말이야 심지어 이러면서 와가지고 수도 워싱턴을 막 함락을 시켰어요. 불질러버리고 난리를 쳤어. 아주 미국 사람 꼼짝도 못하고. 그러는데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맥켈리 요새라는 아주 그 초롱성 같은 요새를 지어놨어요. 영국 장교들도 야 저 요새만 없애면 미국은 꼼짝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우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켄리 요새에 가가지고 영국에 있는 모든 함대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집중 포화를 했어요. 25시간을 폭탄을 쏴댔대요. 25시간. 24시간도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 포화 때문에 그 맥켄리 요새 근방이 다 화날 정도로. 미국인들은 그래도 맥켄리 요새가 튼튼하니까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한포 사격이 있기 오래전부터도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큰 장대 끝에 미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별이 9개, 5개 알고. 지금은 50 몇 개죠. 그런데 야 우리가 저 장대를 좀 더 높이 세우고 국기도 더 크게 달자 해가지고 달았어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절대 우리 국기가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대항을 할 수는 없어. 너무나 저기는 무적 함대야. 이름 자체가 무적 함대야. 영국 함대가. 근데 그 이제 무적 함대에 미국인 변호사가 한 명 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교환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괜히 잡아갔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사인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게 막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포 사격을 하려는 계획을 저놈이 틀림없이 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면 저놈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뭔가 또 조치를 해서 우리의 공격을 무산시킬 거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 놓고 24시간을 쏟아 부은 겁니다. 한포 사격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좀 조용한 거 끝났나? 우리 국기가 정상적인가? 딱 봤더니 국기가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이것을 본 미국인들이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 성조기가 막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본 새벽이 지난 다음에 본 영국 함대들도 뭐 어차피 쏠 포탄도 이제는 없고 야 우리 물러가야 되겠다 하고 물러간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새롭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날을 미국 사람들은 제2의 독립전쟁이다. 그리고 그 함대 영국 함대에서 잡혀 있다가 새벽에 그 성조기를 보면서 감격스러워서 그 변호사가 시를 씁니다. 시를. 그 시가 어느 날 미국 국가예요. 작사가가 프랜시스 스캇 키라는 변호사래요. 성조기여 영원하라. 그 사람이 쓴 시에 그 국가의 4절에 보면은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늘의 권능을 찬양하자. 우리의 명분은 정당하며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이시다.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잖아요. 그 뒤로 이제 미국인들은 어떤 신앙이 생겼냐면은 우리 스스로 열심히 싸워서 일궈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국가야. 정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성조기 하나 매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태도가 온유한 자의 태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지켜주셨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후에 미국은 이제 영국파, 프랑스파 다 사라지고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오늘날이 미국이 된 겁니다. 그 정신이 지금 계속 오늘날에 지금 부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의가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 나라에 정의가 없으면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계를 두고 보자요. 예, 이 세계가요 정말 잘 발달한 세계인데 선진국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고 후진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러죠? 한 10년, 20년 비참하게 사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왜 이렇게 몇백 년이 넘도록 이렇게 계속 비참하죠? 지금 북한 보십시오. 비참하잖아요. 이란도 그러고 쿠바도 그러고, 쿠바는 이제 거의 이제 베네수엘라가 망하면서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 나라가 그러고, 인도 말할 것도 없고 중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비슷비슷하잖아요. 필리핀은 그나마 좀 낫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체제를 뭐 지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정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의는 취약해요. 오늘날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금 잘 정착해져 있는 나라는 그런 대로 소망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주께서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마침내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그래서 온 국민이 고난받지 않는다. 배를 뭐 굶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뜻이죠. 예. 여러분, 이 온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이것만큼은 정확해요. 저는 요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당시에 식민지 시대를 끝마치면서 아니야, 모든 민족은 자기 스스로, 민족 스스로가 자기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야 돼 라는 어떤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식민지 시대보다도 더 못 살게 된 나라가 너무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그 민족의 대표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폭군이 돼버려요. 다 비리의 온상이 돼버립니다. 자기 측근들만 국가 요직에 앉혀요.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고 절대 다수는 다 빈곤 가운데 삽니다. 석유가 아무리 펑펑 나도 소용이 없어요. 자원이 얼마든지 많아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하지 않고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고 산업을 일으키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농산물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끼리만 떵떵거리고 살 생각만 하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그 나라에 간섭을 못해요. 왜냐하면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이 그 나라를 결정한다고. 결국 그 나라의 최고 제일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뭐 10% 20%만 국민들에게 나눠주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저러고 있어요. 처참하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요 자원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폭군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왜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우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긍휼이 부족해서예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나눠줘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보면은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형편을 잘 알아가지고 10,000원 있는 사람이 5,000원 내서 도와준다. 100억 있는 사람이 도와주거나 그런 것보다도 다행히 굉장히 많은 부자들도 구제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구제에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구제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의가 있어야지만이 긍휼도 가능해진다.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내가 필요한 긍휼을 내가 베풀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놓고 갈등을 할 때에 내가 그래도 좀 욕심 챙기고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할 때에 아니야 이번만큼은 나도 지금 힘든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변함없는 상태, 그렇게 해서 내가 선을 선택하는 상태를 말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욕심으로 더러워지거나 시기심으로 더러워지면은 그걸 우리는 마음이 무슨 어떤 창문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흔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보여 눈에. 천사를 보고 막 그렇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의 죄, 이 땅의 현실 참으로 가슴 아픈데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을 인해서 더 우리의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한탄하기보다 온유한 자로 살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타협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약속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